요한복음 7장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믿지를 아니하고 할 때에 주님께서 내 말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알려면은 행동해 보면은 알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성경 신구약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은 어떤 관계로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이냐, 그냥 종교 서적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유용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관련이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신학이에요. 이래서 교회에는 여전히 교리 교육이라든가 신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어떤 텀을 준비해서 평신도 교육을 한다든가 또 성경 교육을 여러 가지를 한다든가 하는 다방면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합니다. 우선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하게 되는 이런 그 목표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같이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생활에, 또 개인적으로도 조금씩 다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 내가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에 거의 신적이다 내지는 그 참 기적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교회의 그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까먹어도 다시 듣고 배우면 기억들을 해내고 하는 이 아는 정도 수준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고 배운 바가 있고 내가 또 그러한 사람인 양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는 여러 척도에서 신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이 나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가에 대한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또는 정돈을 해서 배울 필요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무용론을 주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면 믿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내 생활에 어떤 적용에 있어서 말씀대로의 삶이 표출되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은 그런 효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할 때 누구나 갈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은 그 존재적인 입장에서 실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경우의 말이라고 해야 될까, 인쇄된 이런 글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주제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이다, 복음은 경험이다, 이렇게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교훈,
특별히 구약의 말씀도 있지만 구약도 사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신 사복음서의 교훈, 그리고 그 교훈을 밑받침으로 해서 또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하신 여러 서신들과 말씀들,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중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또는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교훈을 어떻게 그 권위에 대해서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고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 성경의 무게를, 성경의 권위를, 성경의 실생활에 적용의 가치를 어느 정도 두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효력도 발생하지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마련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과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자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라고 할 때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듣고 혹은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안 나오고 믿지 않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성인이다. 아주 공자, 명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처럼 성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자체를 사람에게 주는 좋은 교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누차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니라 그러시고, 예수님은 누차 내가 하는 말은 곧 내가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다. 내 말을 듣는 것은 곧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나 또는 교회 나온 신자라도 믿음이 확고하게 서지 못하고 안 믿어지는 단계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의식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교훈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로 그 권위로 그렇게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천둥 소리에 겁을 내지 천둥을 소리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진작 생각하지를 못하는 그런 단계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지레짐작하는 것이나 지식이나 감각의 능력이 얼마나 약하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인식에 있어서 머리가 좀 뛰어난 사람은 빠르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복되죠. 그 총기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천둥소리보다 더한 실질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다라고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천둥소리에도 끔찍 놀라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내 마음에 들려진다면 다 엎드러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두렵게 그리고 그 계시적 권위로 들으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성인으로 보는 단계를 넘어서고 종교의 교주로 보는 단계를 넘어서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예수님에 대해서 좀 다정다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으로 넘어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생활에서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다가 정말 주님을 마음에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인 성경 복음의 내용을 듣거나 대할 때마다 경건하게 돼요. 조심스러워지고 두렵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형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의 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성경 진리의 내용을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다루기로 하네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를 지향한다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의 신학과 자유주의의 신학, 이런 신학의 구분을 학문적인 이런 골라서 구분해서 어떤 것을 취하는 그런 선상에서 이제 선택하는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개혁주의를 지향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 권위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건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그 권위가 계시다 함을 아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가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단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가치면에 있어서 학문적인 이런 선택의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다르고 개혁주의에 대한 신학을 혹시 하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대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회 어차피 그 개신교가 전 칼빈의 신학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다들 말은 하죠. 그러나 제대로 그것을 체험을 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혹시 교단이 장로교단이 아니고 개혁주의 신학을 한 파트가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합니다.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자기의 생명처럼 생각을 하는 이런 기준이 서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사생활에 대해서 일상에서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가 있어요. 주야로 그 생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신학을 기초로 하는 그런 신자들의 삶의 어떤 그 원동력이 되어서 삶의 체질이 되어서 기본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본문 16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제일 많이 설교를 한 것이 사실은 사복음서에 주님의 직접 하신 그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설교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로마서가 또 그중 많이 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음성에 있는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또 설교를 하게 되고 또 많이 읽게 되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직접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도 신약의 다른 사도행전 이후로 전부 이런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하는 말씀이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본문을 삼아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의 권위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기구를 사거나 가구를 드릴 때에 거기다 설명서를 이제 자세하게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고 아주 비싸고 아주 새로운 그런 이제 기구가 된다면 그것을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원만하게 이제 문제 없이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경험은 뒤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그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철학이 있고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어릴 적부터 채워진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판단. 사람마다 또 다르죠. 요즘은 이제 개인주의 시대고 이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 생각 위주로 전통되어진 여러 표준화되었던 이런 사회적 윤리적 가치라든가 도덕적 가치 이런 사회의 어떤 판단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자기 개성 위주로 또는 자기 실리 위주로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에 우리가 공유해야 될 이런 표준조차도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그렇게 안 되니까 사회가 이게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회가 모든 그 원리 자체가 표준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상의 그 교통이라 할 때 이제 오고 가는 길에 통한다는 말이에요. 교통이라는 말 자체가. 근데 지금 이게 교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엉망이에요, 사는 게. 그 운전도 아주 그 제각기 하고요,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죠. 이 사회가 그 교통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사회가 되는 원인이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정확한 표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의도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이 사회의 혼란을 겪게 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뭐 과거에는 사회적 어떤 인물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이상을 가지고 함께 마음이 묶인다든가 이렇게도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고, 교회 사회에도 우리가 좀 사모할 수 있는 좋은 인품이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귀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지금은 또 그렇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인품을 가지고 있고 신앙대로 잘 살은 이런 귀한 인물들, 선배들이 있을 때에는 힘이 나요. 따라가는데 좀 직접적인 이제 사례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 힘든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는 것, 또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특별한 아주 완벽하고 아주 대단한 어떤 기구를 사들인다고 할 때에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 없이 그것을 전에 이제 다른 기구를 만지듯이 함부로 이렇게 만지면은, 이건 뭐 가동을 하기 전부터 뭐 미리 이게 고장이 나든지 부러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잘못 가동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건 사실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이 여러 종교와 어떤 사상들을 접할 수가 있고 또 내버릴 수도 있고 이런 자유를 가지는데, 신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인류의 구세주를 만났다, 이건 좀 타이틀이 다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주셨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우리 인류 사회의 이 역사에 어떤 분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용을 알고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날 집안에 드리는 가구를 하나 사도 설명서를 보는데, 우리가 자그마한 기기를 하나 사도 설명서를 보면서 어찌 내 인생을 다 맡길만 하고 또 내 생애를 걸고 의존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받을 때에 내용 없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미신인 거예요. 지식 없이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미신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9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능력 있게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알기를 내가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믿는다, 알 생각도 없다, 이건 미신이죠. 100%.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세례를 받고 집사를 하는 사람이 사복음서도 한번 안 읽어봤다고 할 때에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기구를 이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서 이걸 작동하게 하면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제가 말씀 지금 드리는 이런 표현대로 실질적으로 위험을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교회사에. 그러니까 직분을 제 마음대로 받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목사를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지도 지금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사회가. 이래서 저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의 차원으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어서 볼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바라볼 예수는 평범한 교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 그저 내가 먼저 편안한 마음으로 그저 예수님은 친구네 하고 이렇게 읽으니까 맥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때문에 불신자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뭘까? 예수의 말씀을, 그 권위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둘라 하니까 성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신앙인이 되어버려요. 그것을 좀 비약하자면 제2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의 설교를 지금 주님의 말씀이고 부탁의 말씀이고 그래서 전달하는 말씀이지만 제2의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확실히 통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목사의 말을 목사의 말로 듣고 설교를 이렇게 저렇게 평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래버리면은 이상하게도 신앙심이 안 자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목사다. 그래서 목사를 신성시하라. 그렇게 되어버리면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강단에서 또는 적어도 개인적으로 권면을 받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려고 간절하다면 전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겠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골라서 잘 듣게 되어 있어요.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목사가 적어도 훈련을 받고 설교를 하고 권면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목사라고 한다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중을 대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안수하고 그건 건전치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지혜롭게 인생 삶을 또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떤 권면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던 시절 우리 초기 한국교회만 봐도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목사를 아주 이래 설교해라 저래 설교해라 하는 정도로 주문식 설교를 하다 보니까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이 주님의 말이 아니요 주님의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님 자신의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때에 사람을 통해서 비록 듣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 저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복음의 사상으로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듣고 그것을 거치면은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는 이 메시지를 안고 생활을 실천을 해서 경험을 할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말씀을 또는 새벽마다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살게요. 계속 이렇게만 한다면은 더 이상 이제 그만 듣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그만 배워야 됩니다. 예. 자꾸 배우면 뭘 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애통함, 답답함, 간절함, 열심, 이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가 부모를 잃고, 오랫동안 이성가족이 되어 있다가,
정말 부모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그 부모님이 비참하게 살아온 이 자식을 놓고 아침마다 눈물로 가르칩니다. 이제 이렇게 죄수처까지 거지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제대로 하거라. 지금 우리 집은 부잣집이고 우리 집은 아주 높은 집이다. 그러니 이제 의식을 바꿔라. 태도부터 이제 바꿔라. 태도를 바꾸면 자연히 또 그런 체질이 된다. 이러고 그 부모님이 자꾸 삶의 방식을 교체를 자꾸 시키죠. 그런데 아침에는 그랬는데 저녁에는 또 거지같이 또 생활을 또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랫동안 부모를 떠나서 양부모나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살다가 찾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엉망인 것입니다. 생활. 그러나 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이제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것이 우리 아버지 밑에서 내가 자라면서 가져야 할 체질이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씩 채우는 거죠. 그죠? 이게 이 훌륭한 아버지의 DNA를 가진 진짜 나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화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받은 나이죠. 그러면서 아직 여전히 뭐예요? 부모를 떠나 있던 사생활, 그 세상의 비참한 생활, 그 모습은 아직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자꾸만 변화를 받기를 사실은 내가 노력한다기보다는 부모님이 그렇게 매일 가르치는 거죠. 부모님의 눈은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나 스스로도 이제 옛날 모습의 생각과 말씨를 이제 절제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씨와 사유와 그리고 행동까지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겠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전에는 기도하지 않고 전에는 감사하지 않고 전에는 찬양하지 않고 전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런 예배적 중심의 삶을 자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자세를 찾는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 공적으로 가르칠 때도 있고 사적으로도 가르칠 때도 있고 그래서 자꾸 가르치고 그렇게 생활을 자꾸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성장 과정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형제는 빨리 좀 잘 배우고 또 어떤 형제는 너무 세상의 체질이 잘못돼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제가 야 임마 어떻게 그렇게 잘 따르지 못하냐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는 법은 아니거든요. 형제를 보고 그래서 라가라라 할 자가 없어야 됩니다. 좀 늦게 변하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 집 큰 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나의 형제여 자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뭐 돌아온 당자를 안아주듯이 더 빨리 변하지 않는 아들이 더 자식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형제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 보면은 이것이 사람다운 삶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형제들도 기뻐하는 이런 사람으로 자꾸 변신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사람이 덜 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논하는 이상한 그 칭의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건 아주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아버지의 큰 집에 들어왔으면 자녀예요. 그런데 그게 변화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금세. 히브리 6장 4절에서 5절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니까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런 말들은 전부 경험적인 말이잖아요. 맛보고 체험하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경험을 낳고 일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감각적인 지식이 되는 거죠. 영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새로운 지식의 사람으로 자꾸만 채워집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여러 종류의 직업이 있는데 오랫동안 그 직업에 정말 달인이 되면은 거기에 감각적 지식이 있잖아요. 운전대도 잡으면 교통법규대로 하는 것보다 느낌을 가지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길을 갈 때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가 평면적인 이런 지식만 가지고 세상을 논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건 무슨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먹이며 키우며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선험적 지식으로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모든 짐승도 그렇지만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그 말씀의 맛을 본다. 경험을 한다고 할 때에는 새로운 감각의 지식의 사람을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적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신령하다는 말을 요즘은 쓰도 안 하는데 사실 그것이 참 우리 성도들에게 적합한 어떤 지식이라는 다른 차원의 용어예요. 교인들은 원래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고 신령하다 그랬어요. 그 지식은 모든 지식을 합류하고 모든 지식을 지배할 수 있는 포함하고 지배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지혜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께서 경험, 믿음, 실천들을 통해서 누적되어지는 이런 신령한 총기예요. 이것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고 돈은 많고 세상적으로 박사고 이런 사람을 교회에 장로로 세우고 싶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다른 생각에 지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사도로 세우고 집사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력. 영분별이 없으면 교회 일을 못해요. 교회가 어찌해야 되느냐. 교인은 이런 자리에 이런 일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지각이 하나님 편에 있는 지각이에요. 다시 찾은 잃어버린 아들이 와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삶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감각은 울밖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거지같이 살고 여전히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울 안에 있는 큰 아버지 집에서의 삶의 스타일은 몰라요. 그리고 맞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생활이 어떤 면에 있어서든지 확실히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졌다. 기적이다. 할 수 있는 이런 체험들이 단번에 한목에 다 될 수는 없어요. 가령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서 복음을 전파하고 굉장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이제 기독교 초기의 신앙으로 돌아가겠답시고 완전 가정교회가 그때 있었으니까 또 가정교회를 하는 것이 진짜 백이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시끌벅적한데요.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이 완벽했느냐? 자 이렇게 따져보면 뭐 그나마 우리 편에 있어서 원초적이고 완벽하죠. 그렇지만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이하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의 말이 게바가 베드로를 말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그러니까 사도가 사도를 보고 책망을 합니다.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헬라 유대인들이 헬라가 아니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오니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석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면은 이방인과 같이 밥 먹는 것을 뭐 오해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 불안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도 그것을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공적으로 아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예수께서 이것을 다 답하시고 이건 전부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이제는 속죄함을 받고 모두 다 자유할 수 있는 이제는 율법주의는 이제 물러갔고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로마서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사도이고 베드로가 3년을 사도 바울보다 3년을 더 주님 안에서 배웠다고 봐야 되고 사실이고 그게 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요즘 뭐 사모하고 있는 말이죠. 그 충만한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같은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벽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다시 찾은 잃어버린 아버지 집에서 내가 여유롭고 그리고 품위 있게 그리고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으로 완전해졌느냐? 사도도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사도도 이렇게 오랫동안 해묵은 유대주의적 사고가 베드로에게도 아직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경험과 교육과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고 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진정 이 세상을 정책인재 사회만은 모든 면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도 이렇게 복음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그러니 함부로 형제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유를 만끽해야 되는데 너무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당장에 봐보세요. 직업이 있고 또 그 직업을 통해서 가족을 이끌고 있는 혹은 가장으로서 혹은 우리가 직업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음으로 자유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물어보면 스스로에게도 물어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나가지만은 삶은 아직까지 세속적이고 아직까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때에는 복음의 완전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이 그런 환경적 요소가 변하려 하면 아픔이 한 번은 지납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어떤 때는 불신해버리고까지 하는 이건 잘못이에요. 기왕에 아버지 집에 왔으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스타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용기와 결단이 또 각오가 또 과정이 철저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한복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뭐 교회에 와서 뭐 종교생활 이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아들이 예수님이 나를 모든 문화에 있어서 모든 여건에 있어서 모든 근심거리에 있어서 모든 염려에 있어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폭풍이 치고 배를 타고 갈 때 뒤집어지려고 할 때 자유하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당장에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교인이라도 사재기를 하고 말이죠. 그 평소에 정말 문화에 대해서 여건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자유한 사람이 누군가? 가령 이런 겁니다. 욥이 동방의 부자라였는데 자식도 죽고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다 집안에 물질이 이제 불타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식까지 죽고 이럴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람이? 그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내 자식이 잘못되면 내 불안하고 그렇게 살죠, 다들. 근데 욥 보세요.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어요. 그 보세요. 나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욥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혈력과 정, 그리고 재산, 이런 데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몇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유합니까? 부자유하지요. 예. 그걸 놓치면 못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유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체험 단계가 안 가서 그래요. 체험 단계를 가버리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별 걱정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노력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아주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죄라 하면은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도 있지만 우리가 먹먹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아무 재미가 없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뭐 실효가 없이 살아가는 이런 덧없는 삶 자체를 의식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산다든지 하는 것이 사실은 다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사회와 윤리와 도덕적인 이러한 잘못에 대한 죄도 있지만 생명이 없는 기운들이 다 죄예요, 사실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살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자유도 아직까지 기본이 안 돼 있는 신자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죄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면 못 믿었거나 회개가 덜 됐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해방하지 못하고서야 무슨 아버지 집에서 삶의 그런 스타일을 자유롭게 은혜롭게 풍성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죄도 지금 처리를 안 됐는데 죄수가 무슨 사회적으로 우리 일꾼을 보서 죄수가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응? 간수 딱 옆에서 꼼짝 못 하는데 철창 안에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라도 해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죄수를 가던 곳에서 추록은 돼야 뭐 일을 하든지 자유롭든지 할 것 아니에요. 죄수가 자유롭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유로움, 어떤 그 스스로 이제 기쁨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자기 인권의 자유, 자기 영혼의 자유.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사도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을 한다 하면서도 유대주의적 그 할례주의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잔여했는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 사이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아직까지 부자유한 모습을 보고 바울에게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완전 자유자는 또 아니에요. 바울도 뭐 싸우고 하는 이런 뭐 보기 안 좋은 장면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우리 사람이 신앙의 완전자가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보고 성자라 붙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또 성자 같은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워낙 내가 못났으니까 워낙 못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끝없이 부족한 점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한 사람은 잘 믿고 있는 사람 보고 뭐 성자라 해버려요. 그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전능성, 그 기적, 그 놀라운 힘의 그 생명력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으려면은 하나님의 음성답게 알려면은 그냥 입으로 아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멘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체질을 바꿔야 돼요.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되도록끔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생활의 액션이 다르게 취해질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아 이번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제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과하는 것은 예외 없이 다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라도 절대로 쉬운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까지로 인지할 수 있는 신령한 지식의 단계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복음이라는 것도 그냥 평이하게 들으면 그래서 너무 게을르게 예수를 믿으면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믿으면은 사실상은 지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입만 똑똑했다 마리사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끄러운 소질을 가지고 있죠. 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정말 아버지 큰 집에 울밖에 살던 거랑 너무 차이가 나고 너무 멋지니까
뭐 입으로는 막 말을 해요. 그렇지만은 내 몸에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이방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끼리 뭐 나무래고 저주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우리가 형제고 자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꾸 성숙할 수 있는 서로의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다 주님의 뜻대로 하라고. 뭐 격려를 하라 하니까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삶의 그것을 안타까워서 잘해요 칭찬하고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훈육하려고 한 것이지 뭐 세상에서 말하는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춘다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뜻대로 어쨌든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과연 우리의 죄와 환경에서 영육간에 영혼이 자유로운가? 정말 그러한 아버지의 집에 와서 불편함이 없는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여건의 공포스러운 또는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조직 가운데서 자유로운가? 우리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어쩌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하면은 이 말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인 줄로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알게 될 것이다. 알리라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안다는 것만 아주 몸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 이런 내용들의 말씀에 대해서 복된 줄은 알지만은 복이 되고 있는 사실은 아닌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교회 조직 그리고 예배와 이런 종교 생활에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종교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처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처세,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처세입니다. 복음은. 복음은 등성에 올라가서 절간에서 거기서 뭐 절을 하고 하듯이 교회당에 와서 뭐 예배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실질적인 처세예요. 세상에 헌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그 위에 있는 삶의 처수의 법이 있어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강요의 목사도 교인에게 교인과 교인이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진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해야 되고 서로 권면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 무진장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모두 다 아픔을 격려해야 됩니다. 왜? 우리 몸이 체질이 세속적이니까. 세상의 여러 사상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똑똑하게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결코 이론이 아니고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져야 되는, 표출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져야 할 하나의 경험적인 말이지 복음은 그냥 낭만적으로 듣는 문화적인 양식이나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죄와 그리고 삶의 모든 문화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경험을 많이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